초전법륜 분위기예요. 이제 나중에 뭐 500 비구 뭐 1250 비구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공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연등 그 행렬에 다 다녀오셨나요? 정봉길 네. 부사님 연등 그 행렬 갔다 오셨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김숙 아니요, 보살님은 갔다 김숙 보살님만, 오셨는데, 김숙 김숙 보살님만 보살님만. 대표로 갔다 왔어요? 네네네. 저도 갔다 왔어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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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음. 재미있었어요. 네. 처음이구나. 예, 네. 그거, 연등 그 회에 저기 뭐죠? 세계유산 되고, 이 연등회를, 그 아, 주관하시는, 비구니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에 계시는데, 그 연등, 보존회인가, 뭐 하여튼, 음, 그 음. 스님도 저한테 이 월인속보를 배우신 스님이에요. 선효 스님인데 가평에 전혀. 백년사 있잖아요. 그 네. 백년사에서 템플스테이 그 명상 지도를 오래 하셔가지고 가평 백년사가 그걸로 아주 유명한 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음, 스님한테 제가 어제도 썼지만 그 불교신문 기사를 봤더니 연등회처럼 불교도 똑같이 발전하고 있는가? 뭐 이런, 타이틀로 그 누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월인속보를 배우신, 그 비구니 스님께서 일을 맡아서 그 어려운 코로나 시절부터 계속 이끌어 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총무원장 스님이 바뀌셔가지고 다 이렇게 새로 갈았는데, 바뀌었는데, 이 스님만 계속 유임이 되셔서 이 전통 연등회 세계유산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진짜 그 연등공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월인석보가 또 이제 조만간 저는 사실 이 우가국사 존자 이야기가 한두 번 남았어요. 근데 요번 주에 이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연재 청탁이 안 와서 이 중간에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음 연재는 뭐 5월 말일까지 부탁합니다. 뭐 이런 이제 또 연재 청탁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바국다 존자님이 저하고 무슨 전생의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바국다 존자님 이야기까지만 무사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우리 차례 좀 보시고 오늘은 이제 공선사의 보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미 스님하고는 굉장히 이제 인연이 깊고 학도 학열 스님까지 얘기했는데 신미 스님의 친동생인 김수온도 신미대사 못지않은 조선 불교 그 중흥 그 이 훈민정음 불경에 실제 석보상들은 저는 김수훈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대단하신 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한 어, 챕터를 마련해서 공부를 해야지 도리가 아닐까. 오늘 김수훈 할아버지한테 당신께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잘 날개 달고 날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이거 고친다고 잘못 썼네요. 오늘 2023년 5월 며칠이에요? 5월 23일이죠. 오후 1시입니다. 공선사 월인석보 대학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교 정진원이고요. 한번 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151쪽 공부할 거고요. 우리 교재 이제 12번째 이야기가 11번째 이야기인가?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남연부재 또는 남선부주
뭐 이렇게 스님이 어디 그 무슨 이제 제사 지내거나 할 때 아니면 법문하실 때 기도할 때 뭐 남선부주 뭐 남양주시 뭐 봉선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때 남선부주 남양부주입니다. 석부상절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사문유관의 마지막을 끝내고 그야말로 이제 수행자, 스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저기로구나. 그러고, 출가를 결심한 시탈타 태자의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먼저 봉선사와 김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강, 이것도 또, 이걸 빼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예. 봉선사와 김수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나와 있는 그 영정을 이제 제가 갖고 온 건데 어, 뭔가 약간 생경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복식의 옷을 입었던 이런 이걸 뭐라 그러죠? 벌이라고 하나요? 이런 패를 들었던 김수홍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홀홀홀홀홀. 어, 네. 이제 옛날에는 자도 있고 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량, 괴, 시구, 문평 뭐 이렇게 문장으로 평정했다. 문평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로 우리는 이제 시구집, 괴의 김수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문장에 관한 한은 그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141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481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72세? 이 정도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충북 영동에 가면 아직 그 산소가 남아 있어요. 병조 정랑 집현전 학사였고요. 지영천 군사 한중추부사 호조판서까지 했습니다. 세조의 왕비 자성대왕 대비 이제 누군지 알죠? 우리 객원당에 모셔진 윤씨 정유황후 윤씨 정의왕. 섭정을 추진을 했대요. 그리고 인수대비가 없을 때에는 옆에서 정사를 논의한 정의왕후의 충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산부원군에 봉해지고, 간직은 영중추부사에 이르렀고, 문장에 뛰어났고, 이제 책을 편찬하고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만들고 관행하는 데도 공이 커서 저서에 시구집이 있습니다. 시무는 문평, 세종 23년에, 그러니까 1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31세에 그 장원급제를 했고, 집현전 학사가 됐고, 또 세조 3년, 1457년, 우리가 이제 만든 원인성포는 1459년이니까, 2년 전에, 이제 이제 시험에 급제해서 이런 뭐 첨지 중추부사가 되고 지금 다 왜 자꾸 오늘 음소거가 네. 어, 그리고 명나라도 이제 사신으로 다녀오고 또 이제 시험에는 뭐 천재급이었나 봐요. 이제 훌륭한 궁궐에서 일하는 신하가 되었어도 이렇게 계속 이제 시험을 봐서 모두 장원을 했고 이제 어, 김소은의 뭐 공부 잘하는 거는 세상에 다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성종 즉위년에 보국 등록 대부에 오르고 성종을 즉위시킨 게 누굽니까? 정의왕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왕후의 최측근인 김소은도 벼슬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낙산사 종에 그 기록한 글을 이 김소은 그 할아버지가 지은 거니까 낙산사에 가서 종을 보실 때는 이거 김소은이 지은 거다라고 한번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탑골공원으로 유명하지만 세조 때 원각사 비도 비문도 이 김소은이 지었어요. 그리고 세종 때 수양대군, 안평대군이 존경하던 고승 신미의 동생으로 불경에 통달하였다. 제자 백가와 육경에도 해박해서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유교, 불교에 뭐 다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시를 잘 지어서 명나라 사신으로 왔던 한림 진감에게 그 쓴 시가 명나라에까지 알려졌다. 성삼문, 신숙주, 이석평 등 당대의 석학과 친구를 맺어서 문명을 다투었다. 그 문장으로 이름 나는 거를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평요람, 의방유치 우리 그 국사 시간에 그 다닐 때 배웠던 이런 것들을 편찬을 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석가보를 중수했다. 이 석가보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한문 저본을 바탕으로 석보상절이 이루어지고 그 석보상절을 가지고 세종이 월인 청강지곡을 쓰고 그것을 합해서 월인 석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시초는 이 김손이 한문 경전을 가려내서 만든 석가모니의 족보, 석가보의 중수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명왕개감, 금강경. 금강경은 지금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조선 초기에 대단한 불교학자, 형제가 태어났으니 신미대사와 김소은이었다. 항상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어, 또 이제 그 천재들은 조금씩 다 이제 괴각의 그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한 장씩 뜯고 다니면서 외우다가 외우면 버리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하루는 신숙주의 귀한 책 고문선을 빌려서 한 장씩 뜯어서 벽에 붙이고 읽고 외웠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책을 안 갖다 주니까 신숙주가 찾아갔더니 자기가 그렇게 그 소중하게 여기는 책을 그냥 그 벽에 천지에 그냥 대충 발라놓고 다 뜯어서 찢어 발견했더라는 거죠. 지금도 자기가 그 소중히 여기는 책들은 다 한두 권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애장하는 뭐 애장품, 요새는 뭐 비싼 명품 백이나 명품 무슨 뭐 어짜 들어가 있는 뭐 장신구 같은 것들이 그 애장품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책 한 권을 한번 얻어보기가 그렇게 이제 쉽지 않았을 때 이 신숙주의 책을 빌려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 임금 때 수양대군, 안평대군이 존경하던 이제 그 고승 신미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의 선에 이제 빠져서 또 그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불경에 달통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옛글을 많이 외우기로 괴의 김소은이거든요. 김소은 그 이상 그 옛글을 많이 외운 사람이 없어서 이제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책을 구하면 한 장씩 찢어서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며 그 말 위에서 외웠다. 또는 뭐 여기 뭐야 측상은 이거는 이제 변소예요. 신숙주에게 임금이 하사한 고문진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려와서 돌려준다는 날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신숙주가 찾아가서 방문을 열었더니 그 임금님이 하사한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낱장으로 찢어서 천장과 벽에 도배지를 해놓았다. 어, 항상 그 새벽 2시와 4시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임금님이래. 스님들이 3시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줄기처럼 삶처럼 어지러웠던 정사를 가지런히 가렸다는 그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 이 남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새벽에 소처럼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공부했던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봉분이 옛날에 제가 한 2번 갔었어요. 한 2000년대 한 번 가고, 한 2020년도쯤에 한 번 간 건데, 이 막 봉분에 이게 때가 다 벗겨지고, 그 조금, 안 좋게 됐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 장명등이라고 하나요? 이 등에 갓은 새로 해서 얹고, 요렇게 이제 김수훈 묘소 가는 길도 옛날에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뒤져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네. 그건 이제 제 모습이에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훈의 불교 옹호론. 김수호는 이제 그 유교의 나라지만 대표적인 불교를 옹호했던 학자예요. 그래서 국가 운영에서 유교가 인의예지의 인의를 숭상해서 훌륭한 정치를 펼치는 것을 불교의 그 청정한 마음에 기초해서 이제 정치의 근원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유교 국가니까 유학자의 입장에 서면서도 불교를 옹호했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태도를 이제 그 회통론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교 쪽에서는 저놈 불교학자다, 불교학자 쪽에서는 이제 그 유교학자다 하면서 양쪽으로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고 또 이제 유학자들이 불교 교리를 김소은이 잘 말하니까 꼭 스님 같다고 비난을 했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그리고 김소은은 어떤 식으로 세계를 인식했냐면 사물과 마음의 관계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머린석보 서문에서도 공부했어요. 만물의 본래 모습, 즉 본체가 고요하지만 맑은 본성으로 만물을 밝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제 불교의 마음을 유학에서 사실 어, 이율곡도 능엄경 공부를 꽤 많이 해서 그 네 글자 사사사조로 이제 글을 잘 썼다고 하죠. 능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사물이 잔잔해지면 사물의 본체가 고요하게 된다. 본체가 고요하면 그 사물의 본성이 맑아진다. 저기 진원이 그 뭐 담적하고 이렇게 우리 월인석보 서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성이 맑으면 못사물들이 와서 비춘다. 마음에 견준다면 희로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것이 없고 천하의 이는 이제 이치가 그 깨끗한 마음에서 잔잔한 그 호수에 달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천하의 근본이 되는 것과 같다. 이 시구집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그 이제 번역이 돼서 있는데 2권짜리 원래 시구집에 또 보충한 거 한 권, 그래서 총 3권이 하나의 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 이제 목에 그 혹이 있어서 글을 쓸 때마다 혹부리 영감처럼 혹에서 뭐가 나오듯이 시구라는 말을 썼대요. 그래서 시구집이 되었다. 이제 초간본은 성종 임금의 명으로 간행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종갓집에 충북 영동이겠죠.
이제 화재로 소실이 돼서 다 남아있지는 않고 이제 나중에 십사대손 이제 우준이 속동문선, 신증, 동북, 여지, 승남 이런 데에서 또 글이 남아있어서 보충해서 간행을 했다. 아, 그리고 이제 석보상절 중요한 거. 예. 석보상절은 수양대군과 김수온 등이라고 했지만 김수온과 수양대군 등이라고 해야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차게 명칭하고 이제 편찬 동기, 간행 시기, 예, 편자에 대해서는 이제 편찬자에 대해서는 월인석보 권일에 있는 석보상절 서문, 월인석보 서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그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편찬 동기는 세종의 부임이자 수양대군의 어머니인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고 대중을 불교에 귀의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알리는데 이 책에 쓴 목적이 있고 내용은 어린석보 서에 의하면 당나라의 승려 우와 당나라의 도선 스님의 석가보, 석가시보를 참고한 책이다. 아, 그러나 이 석보상절은 아까 증수석가보라는 책을 김수훈이 만들었다는 게 이제 세종실록에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초고 한문 적용이 되는 부분은 김수훈이 편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석보상절에는 이 당나라 도성과 승우의 석가보, 석가시보 외에도 법화경이 한 9권 정도, 13권에서 21권인가? 예, 그렇게 있고, 뭐, 아미타경 등의 내용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석보상절의 순서는 우리 다 공부했듯이, 그 훈민정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팔상도 그림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석보상절 본문이 나오고 12년 후에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해서 앞에 두 글자씩 따서 월인석보라는 책이 나온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눈 감고도 잠꼬대로도 할 수 있으시죠? 석보상절은 원래 24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14권 정도 남아있어요. 활자본이고, 그 활자 인쇄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해서 많이 간행되지는 못했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책도 다 불에 타거나 없어졌고, 이제 초간본은 69, 13, 19, 23, 24. 지금 10책이 남아있군요, 이게. 그 다음에 권삼, 11, 중간본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럼 석보상절의 가치는 어떤 걸 가치로 들 수 있나? 불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고조선 시대부터 저는 불교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석재환인 재석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조선에. 조선 초기 불교학의 수준을 아주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술이고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이다. 그 다음에 둘째, 최초의 산문 훈민정음 작품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무슨 선해와 구이의 이야기라든지 뭐 활쏘기, 뭐 코끼리 맞추기, 뭐 씨름하기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고전 소설, 뭐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데 다 차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세 번째 이제 국어학의 역사로 보면 이 15세기 조선 시대에 그 아주 지금 풍성한 단어, 거기에 따른 어법, 표기법, 뭐, 600년 전에 우리 말, 글, 한자음, 우리 오늘 그 영축산도 영추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한자음 연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월인청강지곡과 함께 최초의 훈민정음 활자본이다. 문화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김손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경복궁에 부처님 사리를 가져갔더니 막 100과가 넘게 분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리의 영험한 그 영험기를 이제 김소은이 대표로 썼는데 왕의 명에 따라 그것이 이제 사리 영흥기입니다. 어떤 거냐? 조선시대에 김소은이 세종의 명령을 받아서 쓴 책인데 그 세종 31년 1449년 1448년이 훈민정음 반포한 때죠. 의정부에 명을 내렸어요. 아버지 세종께서 일찍이 문소전이라는 정각 옆에 불당을 세워서 우리 조상님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불당이 없으니 이 태종의 명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 의정부에서 이제 이런 거를 관장하는 그 부서예요. 자천찬인 정공이라는 신하와 중추원사 민신에게 이제 이 불당, 경복궁안 문소전 옆에 있던 절을 다시 경영하게 하고 안평대군 이용, 안평대군은 그 이제 수양대군의 동생이죠. 한 살 연년생이에요. 새로운 불당을 짓는 일을 총감독하게 하였다. 이 단종을 폐위하고 대조가 왕이 됨으로써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이제 유배를 가서 사약을 마시고 죽죠. 어, 세조 이상으로 굉장히 문무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 명에 따라 궁성 북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제가 가서 찾아봤는데 국립민속박물관 근처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복궁 절을 짓고 11월 20일에 그러니까 7월 말에 해서 11월 20일이니까 8, 9, 10, 11 넉 달 만에 이제 집을 뚝딱 지어요. 불전 한 칸, 승당 세 칸, 선당 세 칸, 정문, 주방, 곡간 26칸짜리 집을 넉 달 만에 짓습니다. 황금으로 삼존부를 조성해요. 약사열에 아미타불, 보살상, 나한상. 그러니까 굉장히 장엄한 절을 경복궁 안에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자암 주지 신미. 대자암은 지금도 일산에 대자사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지를 맡던 신미와 동생 김승원으로 하여금 삼불 예찬문을 짓게 했다. 그런 것들이 사리 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삼불가 뭐 앙홍자지곡, 발대원지곡, 호법운지곡 이런 것들을 이게 다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러르랑 이제 자비로운 부처님을 우러르는 노래, 커다란 발언을 하는 노래, 그 법의 그 불법의 그 법운지 그러니까 보살 십제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 불교의 가르침을 포교하는 노래, 귀삼보, 찬법신, 찬보신, 찬화신 이런 노래를 삼보에 귀의하는 노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우리 지금도 하고 있죠.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법신보신, 화신을 찬송하는 노래. 찬송가라는 말은 이 불교에 더 먼저 쓰여 있는데 기독교가 가져간 거라고 얘기했죠. 수양대군은 새로 저술한 월인석보를 받들어 올렸다. 이런 말 때문에 이게 지금 1449년이지 않습니까? 월인석보라는 책이 그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11월 18일 왕은 궁궐 안에서 목욕 제기하시고 백관 신하들에게 형벌과 뭐 이런 걸 다 금한 다음에 51명의 비구 스님을 이 경복궁 세절에 모아서 융성하게 제를 베풀고 새로 조성한 불상에 점안식을 하였다. 이런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2월 6일에는 또 이제 낙성식을 개최해서 왕은 골룡포 두 벌과 칭수양 한 봉지를 석과 열애상에 올렸다. 나의 효성이 능히 부처님을 감동시켜서 대중에게 감흥을 보이기를 지성으로 기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였고 모인 사람 261명이 깊이 참여를 했더니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이 불전 이 경복궁 절 안에서 그 부처님 방광하고 사리탑 앞에서 사리 두 개가 나타났대요. 광채가 찬란하였으므로 모인 사람들이 세종임금과 함께 모두 경탄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록이 이제 사리영흥이고 이것을 김소원이 썼는데 김소원이 문집을 만든 시구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서울대에 있는 규량각, 도서관, 또 동국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에 이제 또 소장이 되어 있고, 이 책의 끝에는 이 일에 참여한 사람, 신미를 비롯한 한실구디, 박검동, 이런 이름들 우리 그 봉선사 보물, 큰종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이 50개가 나타난다. 우리 종에는 한 200 몇십 개가 있죠. 고유어로 된 인명 연구에 이용될 자료인데 봉선사 종에 나오는 인명을 연구한 사람 아직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세요. 서지학 연구에도 아주 큰 자료가 된다. 그러면 김수성이라고 불리는 신미대사는 김소은과 어떤 관계인가? 선승이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속리산 법주사 말사인 그 뭐죠? 복처남. 네, 구도에 보면 1480년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 김훈 왕실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아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불교의 죽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법주사에서 출가했고 삼위 시절에 수미 스님과 함께 대장경을 읽고 계율을 익혔다. 그 무의사, 도갑사 이런 쪽에 이제 신미의 도반인 수미 대사에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 말년에 왕을 도와서 불교의 일을 중흥시켰어요. 그리고 두 왕자와 왕후를 3년 사이에 이제 잃게 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더욱 불교를 믿게 되었고 이때 신묘와 김소원이 세종을 도와서 내원당 그 경복궁 안에 절을 짓고 법요를 주관해서 불교를 일으키기에 노력을 했고 또 세종이 명을 내려서 백복천사를 중수하는데 힘을 보태고 아미타 삼존부를 봉안했지만 임진왜란 때인가 다 탔어요. 아들 문종은 세종의 뜻을 이어서 그를 신미대사를 선종과 교종의 도총섭 아우르는 그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조 때에는 왕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왕인 세조가 부처님처럼 신미대사에게 절을 하고 불교의 죽음을 이제 맡깁니다. 그리고 세조 4년에 이제 해인사에 있던 팔만대장경 50권을 이제 인쇄하게 하고 그걸 감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1461년 세조의 명으로 강경도감이 설치됐을 때 훈민정음을 널리 유통시키기 위한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단행했을 때에도 이것을 채용 책임 주관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은 훈민정음으로 쓴 책이에요. 몽산화상 법어양록, 법화경, 반야신경, 선종영가집 등이 훈민정음으로 쓰여졌고 효령대군 세종의 그 형이죠. 그리고 한계인은 아마 부마인가 그래요. 원각경을 같이 또 언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모 득통 스님의 금강경 오가의 해설도 교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조가 속리산 복천사로 이제 1464년에 행차했을 때 그곳에서 스님이었던 하지 하결학조 어서 많이 들어봤죠. 월인석보 자문위원들 대설법회를 엽니다. 복천사에서. 그리고 이제 오대산 상원사로 또 옮겨가요. 그래서 세조에게 상원사가 중창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니까 세조 임금은 오대산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라는
이제 그 글을 지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했는데 그때에도 이 신미대사에 대한 세조의 존경심이 거기에 그대로 나 있다. 세조는 또 지혜 해자 깨달을 각자 존자라는 호를 내리고 존경하였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김손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김손이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어, 형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죠? 오늘 여기 오늘 불교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진짜 저는 그 연재의 지면이 짧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지면 안에 이 월인석보는 석보상절과 달라서 월인 청강지곡, 석보상절, 세주, 내가 풀이한 이야기, 네 종류의 이야기를 써야지 되는데 한두 문단만 쓰면 이 지면이 다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풀이를 최대한으로 줄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우바국다에게 이제 그 마왕 파순이 부처님은 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나를 참아주고 가만히 놔뒀는데 제자인 우바국다여 너는 왜 내가 그 한 짓에 대해서 내 부하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이제 망신을 주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마왕 파수는 사실 보면 그 욕계육천의 그 하늘을 다스리는 꽤 높은 지위의 그러한 이제 그 왕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악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악역을 자처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글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죄를 짓는 것 그 자체가 벌이라는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잘 뽑아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목은 정진원 교수의 조선대장경 월인석보의 향기. 그래서 이 월인석보 원전의 향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맡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자로 2023년 5월 22일 날 발행이 되었고, 이제 저는 튀르키예 국립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이야기인데 우바국다 존자와 마왕 파순 이야기. 지금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이 그림 어떠세요? 이 그림.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꽃 속에 계신 꽃으로 장엄한 이제 뭐 부처님일 수도 있고 이거는 잘 보면 글쎄요. 우바국다 존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해골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마왕 파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왕 파수는 우바국다에게 석가모니에게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며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는 자기를 벌하지 않았는데 왜 제자인 우바국다는 자신을 그 여러 하늘의 신하들 앞에서 욕보이는가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우바국다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원문 석보상절에는 이렇게 이제 마왕이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항의한 다음에 우바국다에게 내가 부처님께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존자는 모르십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존자는 모르십니까? 내가 부처께서 보리수 아래에 계실 때, 정각을 이루기 전부터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아주 평생 동안 열애를 여러 번 이제 어지럽혔습니다. 이 말은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바국다가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였던 고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바꿔놨네요. 마왕이 대답했어요. 옛날에 열애께서 바라문 마을에 양식을 탁발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많은 바라문의 마음을 가려서 마을 사람들이 바라문 계급의 마을이었는데 아무도 양식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처께서 양식을 얻지 못하시자 아, 낙심하고 배가 고프니까 화를 내고 우리는 배가 고프면 엄청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오히려 양식을 얻지 못하시자 개송을 지어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쾌락하여 쌓인 것이 없어 몸이 편안하고 가벼우니 음담의 마음을 탐착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항상 즐거워 감음천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굉장한, 이제 대단한 경지 아닙니까? 아무리 이제 부처님이, 이제 되실 거라고 하지만, 어, 제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굵은 글씨가 되어야 돼요. 마왕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루려 할 때부터 무수한 회방을 놓았던 일을 순순히 우바국다 존재에게 고백성사를 하죠. 부처께서 마을에 탁발을 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양식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는데 마왕은 성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부처는 아, 이렇게 된 바에야 음식에 탐심을 놓아버리자꾸나. 그러니 몸이 편안하고 가벼워져서 마음이 항상 즐겁구나. 라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파서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한번 굳세게 해보겠다고 며칠 단식에 가까운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십니다. 그죠? 뱃속 편하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저는, 예전에, 근데 그 월요속보로 논문 쓸 때니까 30대인데, 맨날 하루 종일 그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속이 저는 위암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뭐지, 수면 내시경도 없는데, 마취도 안 하고, 위내시경을 해갖고 거의 죽을 뻔하고, 막, 하여튼, 온갖 이제 그런 해프닝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슨 뭐 사람을 살리는 단식인가? 그런 책을 한번 보고, 한 3일 정도, 굶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째까지는 너무 괴로운데, 밥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속이 편하구나라는 걸 진짜로 느꼈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또 거의 네, 어, 변비, 뭐 이제 그 숙변에 가까운 막 검은색 변이 막 이제 창자에 들러붙은 게 나오는지 엄청 고통스러워갖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뱃속 편한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은 결국은 먹거리이죠. 곡기를 끊는다. 라는 말은 죽음과 동의어이죠. 저는 제 의지로 죽을 수 있으면, 어, 이제 심신이 쇠약하고 2주 정도 곡기를 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대요. 이런, 곡기를 끊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에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결국 못 먹게 되니까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
망은 왜 이 악역을 자처했을까? 망은, 자기가 원하여서였던 아니면 그 자기 역할의 소임 때문이었던 자신의 회방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처의 그 상쾌한, 그야말로, 유쾌하고 즐거운 쾌락의 경지를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나쁜 역할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이 마왕 파순의 이야기를, 지금 수화항마 이야기를 부처님께 그 마구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인 우바국다에게 마구니 역할을 하는데, 에, 아마 그냥 이 지면이 길어서 슬슬 썼으면 그 술술 풀어 나갔으면 이 마왕 파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마왕 파순은 이런 회방하는 소임을 맡았을까? 이 소임을 맡아서 이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월인천강지곡 원문에 나옵니다. 또 다른 이제 그 마구니의 행동, 바리떼를 부수는 소가 망령하건만, 망령하건만이라고 안 한 것 같은데, 자비심으로 꾸짖음을 모르시니, 제가 어제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으니까 제가 쓴 대로가 안 돼 있구나를 이제 알겠어요. 수풀에서 나오는 부처가 허망하건만 공경심으로 기약을 잊으니,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석보상절 내용에 나오는데, 이 바리떼를 이제 소가 난동을 피워서 다 바루를 망가뜨려요. 그러나 부처는 자비심으로 꾸짖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수풀에서 나오는 부처가 또 이제 망령되거나 허망한 일을 겪었지만 그 누구의 공경심으로 그 기약을 잊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석보상절 내용 보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또 기사불산의 계시건을 내가 변화로, 나는 마왕이죠. 큰 소를 만들었다, 내가.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비구의 바리떼를 깨뜨렸다. 부처님의 바리는 그때 바로 허공에 날아올라서 신통력으로 큰 소가 마구 휘저어도 부처님의 바루는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마술을 부려서 용을 만들어서 부처의 몸을 이래 동안 칭칭 감고 이제 고문을 하였습니다. 또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에는 내가 또 마법을 써서 500개의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가 그 강물을 다 이제 그 철벅거려 갖고 흐려 터지게 만들어서 부처님이 물을 드시지 못하게 해서 열반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우바국다에게 하는 겁니다. 대강사라여도 이런 모양으로 수백 번 부처님을 어지럽혔으나 부처님께서는 나를 가엾이 여기시어 어여삐 여기시어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바국다 존자는 아라한이시면서 어찌 가엾이 여길 마음을 내지 않으시고 어, 천인 아수라 앞에 나 마왕을 욕에 바치게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주의 기사불산의 뜻이 뭐냐? 기사는 독수리라는 말이고, 불은 머리라. 그래서 독수리 머리산. 여러분들 인도 성지 가보셨으면 영축산의 독수리 머리 바위 다 보셨죠? 그 산꼭대기가 독수리의 머리와 같아서 기사불산 또는 취봉산, 추봉이라고만 해놨네. 또 신령하신 성인과 신선이 사심으로 영산, 그래서 신령한 독수리산, 영추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봉우리 세 개가 닭의 발퀴처럼 돼서 닭개자, 다리족자, 발족자 써서 개족산, 또 일이 늑대와 자치와 비슷해서 낭적산,
이렇게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취는 독수리 수리이고 봉은 산봉우리이고 계족은 달개발이고 낭족은 이리의 잔치이다. 이렇게 세 주에 나와요. 그리고 그 우리가 숫자할 때 수는 그 하나는 아니고 열은 못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 예닐곱, 여덟 아홉, 이런 것들이 수예요. 그래서 몇백 번, 수백 번 같은 말이다. 이야기, 제 이야기입니다. 월인청강지고 이 77장인데요. 거칠다를 망명되다, 허망하다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절의 내용은 너무 많은 함축과 생략이 많아서 번역이 어렵다. 어느 숲인지, 뭐가 허망하고 망령된 대상인지, 누가 공경심을 발해서 누가 기약을 잊었는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로치고 아무렇게나 써놓을 순 없어서 그냥 이 정도이다. 그래서 석고상절의 내용을 통해 대략 짐작을 할 뿐인데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왕은 부처께서 기사굴산에 계실 때 제자들의 발이 떼를 부수고 용이 되어서 부처의 몸을 이랫동안 동여매고 괴롭힙니다. 열반하실 때에 이르러서는 강물을 더럽혀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수백 가지 잘못을 했다고 고해요. 그러면서도 부처는 자신을 꾸짖지 않았음을 우바국다에게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바국다여 너는 왜 나에게 시체 그때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뭐 뱀의 시체 무슨 뭐 사람의 시체 뭐 이렇게 해서 시체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제 풀지 못하게 하는 벌을 주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세주에서는 부처께서 계시던 기사굴산의 설명이 자세하죠. 독수리 머리산, 영축산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예요. 현재 통도사를 감싸고 있는 산 이름도 영축산이고 울산에 있는 산도 영축산이 있습니다. 울산의 산이 진짜 영축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영축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공부했던 90년대 영추산이라고 부르는 스님, 영취산이라고 부르는 스님, 영축산이라고 부르는 스님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월인석보의 그 한자음, 동국정문식 발음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영추산에 가까워요. 그 연원이 영추산이라고 불렀던 게 월인석보 시대부터였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인도 왕사성에 있는 영추산은 계족산, 낭족산으로도 불렸다는 것을 우리 세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욕에 바치다라는 표현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이제 그 한문 경전을 아유광전에서 찾아봤더니 천인 아수라전 회욕 어아 천인과 아수라들 앞에서 나를 욕보이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악에 바치다, 미움 바치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욕 바치다 이런 표현도 그때는 썼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욕에 바치다라는 말을 써봤고 수의 개념도 제가 한자 사전 찾아봤더니 몇, 두서너, 대여섯, 열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수백이 몇백이라는 말로 지금까지 통하고 있구나. 그리고 원문에 우바국다 존자가 이 마왕에 대드는 소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수나 네가 무지하여 우리 성문의 사람을 열애와 비교하는구나. 이게 이제 백미 이번 이제 연재 하이라이트죠. 어, 그저 성문인 우바국다 나와 부처를 어찌 감히 비교하느냐. 그것은 내가 겨자씨라면 부처님은 수미산이다. 내가 반딧불이라면 부처님은 해와 달이다. 내가 이슬이라면 부처님은 바다이시다. 열애의 대자비는 성문에게는 아직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심으로 너를 죄 주지 아니하셨거니와 우리 성문의 사람은 부처와 같지 못하므로 너를 다스리노라. 정말 다스리노라라고 썼어요. 마왕이 말하였어요.
어떤 인연으로 열애께서는 인욕선인이 되어 계실 때부터 인욕선인은 욕 보이는 것을 참는 선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어지럽혔을 때 잠잠히 묵묵히 계셨습니까? 존자가 말씀하셨다. 네가 좋지 못한 인연이 있어. 부처께 모진 마음을 먹으니 이것은 죄가 많건만 부처께서 잠잠하신 뜻은 나로 하여금 우바국다 제자인 나로 하여금 너를 조복하게 하시려는 뜻이다. 네가 부처를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이 마음의 덕분으로 지옥 악의 축성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부처의 공교하신 가르침의 방편이시니 마왕 파순이여 그대가 열애께 적으나마 믿는 마음을 두면 예전의 죄가 다 없어져서 열반을 얻으리라. 이렇게 못되게 군 마왕 파순마저도 부처를 믿으면 열반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가국다가 얘기를 해요. 무지는 아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인욕선인은 욕된 일을 참는 선인이다. 방편은 여러 가지 법을 공교히 써서 남의 근기를 따라 만물을 이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는 틀이니 뿌리 근자와 한 가지 뜻이다. 이야기, 성문과 부처에 대한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겨자씨와 수미산의 비유 같은 거 화엄경에 엄청 나오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러나 반딧불과 해와 달, 이슬과 바닷물의 차이? 이거는 정말 저는 잘 못 들어본 비유예요. 부처가 마왕을 죄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이라면 벌 주지 않았다라고 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도 종종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너 그러다 죄 받는다 라는 표현을 쓰죠. 어쩌면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와 벌이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바국다는 부처께서 너를 벌하지 않은 게 나에게 너를 조복시키라는 소임을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쉽게 마치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뭐 할아버지 머리도 그 잡아당겨보고 수염도 잡아당겨보고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데려와서 훈육하죠. 그런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지는 아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제가 무지의 수치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배움이 없거나 짧은 탓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지의 소치라는 말을 써요. 부처와 우바국다를 아주 번번이 어려움에 빠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마왕 파순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으면 마왕 파순의 존재가 이렇게 극대화돼서 이야기에도 이제 등장하지 못했겠죠. 우리 중생에게 어쩌면 그 세상의 그 곤란한 일, 괴로운 일들을 보여주고 그 거울을 삼으려고 짐짓 마왕이 악역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인욕선인을 풀이할 때 인욕선이라고만 월요석보에 쓰여져 있어서 제가 인을 보충을 했는데 이렇게 글을 정독하다가 오타 발견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외의 기쁨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 말에 마왕이 발심을 하고 시체의 목걸이를 끌어달라는 청을 우바국다 존자에게 하고 이제 그 귀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2시가 돼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2시 10분에 뵐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음,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그 속보상절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오늘 월요속보 이야기 읽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번째 이야기이네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남연부제. 네. 이때 이제 제가 미국에 그 불교 그 사찰 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절을 다녀본 적은 별로 없어서 또 이제 비구니 스님하고 저는 인연이 많은데 형전 스님이라고 해서 또 어린이 청소년 그 미국 그 이제 불자들 포교에 열심이신 비구니 스님 절에는 이제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미국 절이 있었어요. LA에 있는 고려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절은 얼마나 또 신기한지 이슬람 사원이었던 그 사원을 사서 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종교 시설로 이렇게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아예 종교 시설이었던 건물을 사가지고 그 이제 종교를 이제 그 포교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었던 둥근 도움 지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고려사의 그 유쾌한 주지 스님, 묘경 스님이 이제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이 고려사는 송강사의 미국 암자예요. 저는 또 송강사의 서울 암자인 법련사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사형사제 법련사의 진경 스님과 묘경 스님이 다 이제 사형사제예요. 한겨울 1월에 갔는데도 이 그 LA에는 부겐빌리아라는 꽃이 피어서 아주 날씨도 좋고 마치 무슨 그리스 섬에 온 것 같았어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 그 완전히 뭐죠? 어, 뭐, 그 교회의 거리예요. 한국 교회 거리. 한국 교회 100개 있으면 한국 절 하나 조그맣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곳을 가는 동안 수백 개도 넘어 보이는 한인교회 거리를 지나야 했고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진짜 막 나란히 줄지어서 있는 거의 수많은 한인 교회 타운을 가로질러 가야지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 압구정역에 가보면 그 양쪽 대로 옆으로 성형외과 수천 개 있지 않습니까? 막 거의 그런 기분이에요. 신라시대 서라벌에는 기러기처럼 즐비한 절집 교화들이 불국토를 이루고 있었다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역수출을 해가지고 미국 LA 타운에 한인교회 거리를 만들었어요. 격세지감입니다. 주로 미국이 전한 종교를 다시 그 나라에 꽃피운 한국식 기독교의 대단함. 그리고 교회가 250개당 절이 하나 있대요. 그렇게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한국불교. 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를 떠나서 꽃피우고 있는 21세기 한국 종교의 세계화입니다. 언젠가 한국 불교도 이렇게 세계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불교가 자연사했다는 인도에 가서 한국 불교를 전파하고 또 불교 성지 곳곳마다 사찰과 학교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불교 대회를 이번에 인도에 가서 열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또 아는 스님이 좀 또 가야에 미친 스님이 계시는데 여여정사에 김해에 있는 여여정사의 도명 스님이 또 그 가야 불교 인도 공주 허황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어, 한국 불교의 활약이 괄목할 만합니다. 한마음 돌리면 이 세상 어디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불국토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살았던 불교의 세계, 우주의 시공간, 불국토라고 불리는 그 당시는 어떠했을까? 그 내용이 원인석보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 우리 토박이 말, 우리 고유어로 소노아진 이 조선시대 불교의 세계, 남연부제 속으로 우리 같이 천천히 들어가 보실까요? 어, 원인석보 9장입니다.
명현겁의 세상이 열릴 때 후세의 일을 보이고자 일천송이의 청년화가 돋아 피었습니다. 명현겁의 세상이 열릴 때 미래의 일을 예견하시고자 천송이의 연꽃을 피워 올리셨습니다. 사선천이 보고 지나간 일을 그걸 헤아려서 일천송이의 연꽃, 일천분의 세존이 태어나실 것을 그 뜻을 알고 풀이하셨습니다.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불교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노래는 이 9장 요거 한 줄이에요. 근데 이걸로 얼마나 커다란 길고 긴 장광설의 석보상절이 이어지는지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 구장, 월인석보 9장, 이게 불교의 시간과 공간, 명형겁이 열릴 때 후세의 일을 보이리라. 일천 청년이 도답했더니, 도답피었더니, 사선천이 보고 지나간 일로 헤아리건된 일천분의 부처님이 나실 줄 아니. 그러나 석보상절 본문에 대한 또 그 깨알 같은 주석이 거의 역대급으로 책 한 권이 이제 앞으로 펼쳐집니다. 이 두 줄 시에 대한 설명으로. 두 줄짜리 노래로 얼마나 길게 쓸 수 있나, 무슨 세계 대회라도 열린 것 같아요. 한번 머린청강지곡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명현겁은 뭘까요? 명현겁이 뜻이 궁금하죠? 명현겁을 줄여서 현겁이라고 말하는데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무너져서 텅 비어 있는 이 네 가지,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에 비유하면 이 세상은 성주계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생로병사나 성주계공이랑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어,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늙어가고, 그, 하게 되고, 이제 병이 들어갈 때 같은 거죠. 텅 비어 있는 같죠. 이 한 주기를 대겁, 큰 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거의 큰 겁을 장엄겁, 현재의 대겁을 현겁, 그러니까 현재를 명현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를 성수겁, 성수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현겁에 그 머물러 있을 성주계공의 주겁이 일천 부처님이 출현해서 세상 중생을 구제하는 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현겁의 세상이 열릴 때 일천분의 부처가 나올 조짐으로 성년화 일천송이가 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선천은 색계에 있는 사선천인데 욕계 육천 다음에 사선천이에요.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색계의 네 번째 하늘. 어, 그 재석천처럼 하늘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이제 의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선천이 성년화가 빈 것을 보고 그 천신이 사선천의 왕이 부처가 현재 세상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다, 이런 조짐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화 꽃이 천송이나 피어서 천불이 태어나실 조짐이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제 석보상절의 장광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 빨간색은 원문이고 보라색은 세주예요. 사바세계 안에 삼천대천 나라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바세계죠. 일천 나라를 소천계라고 하고, 일천 소천계가 모이면 소천계, 일천 나라에 또 천계가 모이면 백만인가요? 중천계. 그 백만에 또 천이 더하면 공이 9개니까 일조의 세계가 대천계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아니지, 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숫자에 약해요. 일천 나라가 소천계, 천개의 나라가
또 1000개. 맞네요. 1000 곱하기 1000, 100만. 100만 곱하기 1000, 조. 맞네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가 사바 세계라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바 세계 안에 3000개의 대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몇 번을 공부해도, 저는 또 몇 번을 강의해도 이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먼저, 삼천대천 세계가 뭐냐? 나라라고 하는 것이 1000개가 모여 있는 게 소천계. 그 소천계 1000개가 모이면 중천계. 중천계가 1000개가 모여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천대천 세계의 한 대천이 되는 거예요. 사바세계의 사바의 뜻은 뭘까요?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수고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복이 다해 쇠락해지면 괴로움이 지옥보다 더하대요. 부처님만이 생사를 여의어서 사바세계 밖으로 벗어나신 분이다. 이제 다시 소천계에 다닌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미시적 관점으로 돌아와 보자. 지금은 이제 우주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소천계, 천계, 중천계, 중천계, 천계, 대천계.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생겼냐? 최소 단위인. 우리가 별다른 궁금증도 없이 쓰는 막연한 우리나라의 나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한 나라에 수미산이 하나씩 있대요. 지구에 수미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카일라스라는 거? 그러면 한 나라는 여기에서 지구를 말하나? 예. 그 산의 동쪽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남쪽은 청유리로 되어 있고 서쪽은 백은 북쪽은 흑화려이다. 마치 뭐 헨젤과 그레텔의 뭐 과자로 지은 집 같은 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과자가 금은 보화라면 어른들에게는 진짜로 이 보석이 금은 보화죠. 음. 나라 가운데 수미산 하나가 중심을 잡고 동서남북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쪽에 가면 뭐 이제 그야말로 우리도 금광을 찾아 헤매는 그런 소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청유리. 이 청유리가 굉장히 그 청색깔을 나타내는 게 예전에 어마어마한 귀한 보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색을 뭐 키질벽화라든지 이런데 그 이제 잘 쓰고 남아 있는 게 그때는 뭐 금으로 무슨 금리사경 뭐 은리사경 같은 거 될 것도 아니게 이 청록색의 그 보석이 아주 귀했다고 해요. 그걸 다 이제 그 부처님의 장엄구라든지 불상이나 보살상이라든지 벽화 같은 데에다가 이제 개어서 썼다는 거죠. 백은 흑파려의 순서로 되어 있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뭐 다이아몬드, 금은 또 뭐 진주? 이 정도라면 그 당시에는 황금, 청유리, 백은, 파려의 순서구나. 알게 되죠. 청유리는 푸른빛의 보배라는 뜻인데 불에 들어가도 녹지 않은 보석이다라고 이제 세주에 나와요. 그리고 흑파려라는 이제 그 보석은 검은색 검을 흑자 썼으니까 무록이라고 하는 말인데 수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흑수정은 못 보잖아요. 자수정, 짙은 자수정을 말하는 게 아닐까? 보석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석보상전을 반드시 필독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또는 이 그 역사적으로 보석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어느 시대에 이 어떤 보석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를 이런 곳에 이런 글이 쓰여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혹시 주변에 뭐 금은 세공이나 보석을 연구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인 나라에 삼산이 중심에 잡고 있고 동서남북이 각기 다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머릿속에 이 나라의 풍경을 연상하시지 말고 옆에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그려가면서 해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칼라링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주요 보석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
사바세계 내에 삼천대천 나라가 있다. 일천 나라가 소천 개이다. 이런 그 원문 이미지가 있고 또 수미산은 그렇게 네 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미산 바깥에 수미산을 둘러싼 일곱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산도 금은 유리 파려 차거 만호 적진주 산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산이 아니라 다 인간이 바람하지 않는 보석으로 된 산으로 나라를 구성을 해놨네요. 어, 이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일곱 개의 산 이름은 지쌍산, 지축산, 단목산, 선견산, 마이산, 상비산, 어자산이다. 여기에서 마이산, 우리나라에도 있죠. 상비산은 그 코끼리 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무슨 그런 이제 절벽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이 일곱 산도 칠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석들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제 만호를 설명하고 있는데 만호의 만은 말맞자예요. 노는 이제 두뇌와 같이 생겨서 그 이제 그 우리의 머리 모양이 두개골 이렇게 벗기면 호두 속처럼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색깔이 희고 붉었대요. 그래서 만호라고 한다. 일곱 산 사이는 또 그 바다가 이제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상수 바다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극락 같은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아니면 손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향수의 바다에는 그냥 밋밋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발라화, 빠드마화, 구무드화, 군다리화, 연꽃의 그 청년, 백년, 홍년, 그 황년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머릿속으로 그 나라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넓고 넓은 대지 위에 수미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 수미산을 일곱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산 사이마다 산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이사이마다는 향수로 바다가 채워져 있고 그 바다 위에는 청, 홍, 황백 네 가지 연꽃이 뒤덮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네 가지 연꽃 여러분들 이것도 오늘 하나 상식으로 외워가시면 저는 매번 틀리는데 우발라화는 청년화를 우발라화라고 해요. 빠드마, 옴마니 밤매 훔할 때 옴마니 빠드메 훔이거든요. 그 빠드마는 홍년화예요. 그래서 옴마니 빠드메 훔은 저 붉은 연꽃 속의 보석이요. 이런 뜻이래요. 마니가 이제 뭐 그 보석을 뜻하잖아요. 음. 구무두화는 황년화예요. 분다리화는 백년화. 그러니까 푼다리카라고 아니 뭐래요. 범파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봉선사는 어떤 연꽃이 가득 차 있다? 푼다리 연꽃이 가득 차 있다. 백년못이죠. 수미산 중앙부터 시작해 외곽으로 그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산 밖에 그 지나가고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짠물, 그 소금물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사갈라 용왕이 우두머리, 용도 여러 용왕이 있어서 우두머리 용왕의 이름은 사갈라 용왕이에요. 그 짠물 바다까지 가야 내 섬이 나오는데 섬이에요. 동쪽 섬은 불바제, 남쪽 섬은 연부제. 수미산 지나, 일곱산 지나, 향수바다 지나, 짠물바다 남쪽에 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거예요. 서쪽 섬은 부탄이, 북쪽 섬은 울단월. 오늘 외울 게 많네요. 네 종류의 연꽃, 홍련화, 빠드마 외우기 쉬우니까 온만이 밤매움. 그 다음에 봉선사, 푼다리 연꽃, 뭐 연못 두 가지만 외우세요. 그리고 남연부제. 우리가 사는 곳이 남쪽 연부 천하이다. 그 옛날에도 바다는 짠물이었어요. 사갈라는 짠바다라는 뜻이래요.
사갈라 용왕은 짠물 바다에 살아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대요. 용왕은 용 가운데 왕, 뭐 킹 오브 킹 뭐 이거죠. 드래곤 킹 오브 드래곤 킹이네요. 무릇 사슴 녹자 써서 노광. 앵무새 중에 왕은 앵무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큰 나무는 수왕. 용왕 중에 용왕은 사갈라 용왕. 누구에게 있어서나 제 무리 중에 으뜸 가는 그 존재를 왕이라고 한다고 쉽게 예를 들어서 세주에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연부제 또는 남선부주라고 부르는 세계는 그중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그 궁금증을 월인석보는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미산 진화, 칠보산 진화, 바다 위에 떠 있는 동서남북 네 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요. 남연부제의 뜻은 남쪽, 연부나무가 자라는 천하. 남연부제라는 것을 남 더하기 연부, 나무 이름 제는 섬이에요.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이 섬 위에 연부나무가 있어서 그 숲 가운데 또 물이 있대요. 그 물 밑에는 금으로 된 모래가 있어요. 우리 금모래, 은모래 반짝이는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부나무 밑에 있는 금이라고 해서 연부단금이라고 불러서 이 남쪽 섬 이름이 연부제가 됐다고 하네요. 연부섬, 남연부섬, 남연부나무 섬 이렇게 되네요. 우리는 대륙에 속한 한반도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남연부제 하나가 그냥 큰 섬이다. 서쪽 섬 구타니는 소의 재산이라는 뜻이래요. 그곳에 소가 많아서 남쪽에는 연부나무가 많아서 서구탄이는 소가 많아서 송으로 돈의 단위로 삼아서 이제 흥경을 하기 때문에 서구탄이가 됐다고 해요. 국적섬 단월이 가장 그 이제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북단월 월인석보에 전하는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 이야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애들 말로 어마무시해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시작에 불과한 걸음마를 한 걸음 떼었을 뿐입니다. 겨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헤아리는 현재의 명헌겁이라는 거 배웠고, 삼천, 대천 세계의 최소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나라라는 공간에 들어섰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또한 크기가 만만치 않아서 중심에는 수미산 밖에 칠보산 밖에 짠물바다 이렇게 이루어진 내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섬에 남쪽에 우리 지구인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월인석보 읽을수록 들여다볼수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글자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1446년, 석고상절 24권을 완간한 것이 10개월인 1447년, 그리고 월인 청강지고 지어진 것이 이제 1459년인데 아까 우리 그 김소원 했을 때도 봤듯이 1449년 경부터 월인석보라고 아마 줄여서 부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정 증보한 책이 나온 것이 1459년 월인석보. 석보상절이 나오고 나서 12년 후죠.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는 13년 후. 상제 당시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도 16년 만에 이런 대단한 월인석보라는 책을 짓습니다. 나라의 글자를 만들고 16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금가옥조 같은 순 우리말만을 온전히 살려서 훈민정음 불교 경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거기에 높은 완성도는 세계 불가사의감이죠. 그럼에도 우리 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의 힘으로 월인석보의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음에는 이제 그 아륜왕과 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조용히 계셔서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원수연 보살님 어떻게 제가 잘못 눌렀어요. 예. 아, 어제 남편이랑 지방을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서 많이 졸았습니다. 네, 오, 그러셨어요. 네. 지금 건강은 좀 이제 같이 다니실 만큼 괜찮아지셨어요? 아유, 장거리 한 번씩 갔다 오면 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 며칠 또 고생을 해야 돼요. 예, 얼굴이, 예, 좀 네,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네. 어, 뭐야. 그 정봉길 보살님 갑자기 사라지셨네. 고영희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아, 그게 물어보고 싶어. 뭐, 이름에게 괜찮다고? 그게 왜 프로필 이름이 그래요? 카톡에. 음. 아, 제가 좀, 뭐랄까, 오랜 동안 이렇게 자아를 찾는 데 힘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음, 아이유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 네. 아이유 노래 중에 이름에게라는 노래도 되게 좋았고, 어, 디오라는 가수가 있는데, 걔 노래 중에 뭐 음, 괜찮아도 괜찮아. 이 노래가 되게 음, 그런 음, 자아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진 거예요. 음, 음. 네. 아마 월인석보를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가장 큰 지름길 아니면은 정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름이 고영희 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라는 이름에 뭔가 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봤었어요. 그 영이라는 이름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름에는 별로 불만이 없었고, 그냥 좀 뭔가 저 자신에 대한 여러 음, 가지 고민이나 뭐 자기 음, 이해가 굉장히 음, 어렵고 힘들고 막, 예, 그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음, 그런 쪽으로는 고민이 많았는데, 이름은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나긴 나요. 근데 그때도 제가 호를 지었는데, 거짓 가짜에 희자를 써가지고, 음, 가이라는 저도 음, 나거든요. 그것도 음, 일종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음, 언제나 이름 자체보다는 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정체성이 확립이 좀 완성 좀 되어 가는 때인가 아니면 정말 그러고 싶다 이런 염원이 담겨진 것 같아요. 그때 닉네임을 음, 바꿨을 때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복이 음, 있었는데 요즘 좀 좋아졌고, 음, 어, 이 수업을 정말 우연치, 정말 이렇게, 받기로 결정한 거는 뭐 이렇게 우연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고전 문학 좋아하긴 하는데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에요, 전혀. 예. 근데 또 망설이면서 했는데 뭐 너무 좋은 기회고 이전에는 사찰 음식 강좌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네. 금선사와 인연이 맺어진 게 음, 정말 너무 저한테는 딱 맞는 저의 어떤 인생의 고민과 연결되어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절 음, 인연이라는 말이 음, 좀 실감이 난달까? 네, 음, 아주 좋고요. 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는 수업이나 선생님 글 같은 게, 제 고민과 연결되어서 좀제 마음을 정리하는 데 너무 많이 도움되고, 이렇게 선생님도 되게 좋으시고, 제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고지혈증 네. 생겨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갖고, 어, 오늘 이제 어, 등산사에 못 음, 갔는데, 예, 음. 너무너무 좋은 일. 네. 아유, 항상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지금 절에 오셔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된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이제 조숙한 편이었고, 어,
지금 이름을 붙이자면 철학적이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철학을 불교를 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을 할 만큼의 그 어떤 근기를 타고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연이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절에 30 몇 년씩 계속 다니면서 이 공부를 계속하고 그 정말 아무도 읽지도 않고 겨우겨우 몇 년 만에 연재를 하면 맨날 중단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월인석보 연재 노심초사를 하면서 하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처음 송광사 수련회 법정 스님 계실 때 갔을 때 지도법사 스님이 내가 아마 저도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우연이라는 말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연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인연을 만난다는 뜻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연을 그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인연을 만나는 것이 우연이고, 우연은 결국은 필연이고,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우리나라의 이제 비파사나를 처음 이제 소개하신 분인데, 아니, 글쎄, 이분이 44살에 그 태국에 공부하러 가셔갖고 풍토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44세.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송광사에서 나를 이끌어주던 세 분의 스님이 도년 스님, 현음 스님, 성전 스님 계신데 현음 스님 44살에 입덕하셨고 도년 스님 뭐 무슨 메주와 첼리스트인지 뭐 그런 사업하신다고 환속하셨고 지금 이제 청전 스님 한 분만 이제 그 달라이라마 제자로 30년, 40년 계시다가 얼마 전에 영월로 이제 귀국하셨죠. 그런데 반은 다시 또 이제 그 티베트 쪽에 계시는 노스님들 봉사하러 또 떠나시고 그러세요. 그런 걸 보면 내가 그때 진짜 철 모르고 멋 모르고 그냥 석가모니 가계도나 족보나 좀 알면 석보상절 이해할 수 있겠지 하고 절에 그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것이 그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것이 법련사였고 그 다음에 법련사의 본사인 송광사였고 이제 송광사의 그 스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환속하시고 이제 의지할 데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월은 스님이 그 개운사에 있던 중앙승가대 학장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불교 한문 또 배우라고 또 불경사당에 들어오라고 봉선사로 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이 때까지가 다 정말 필연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인생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소소하게는 평생 동안 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꽤 이제,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40대 중반에, 제 나이 40대 중반에 돌아가셨지만, 그 20년 동안 굉장히 운이 좋았구나. 20년 동안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당사자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을 쭉 이제 보면서 살아왔지만 그 일이 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6개월 사이에 제 인생에 진짜 그 두 축을 이제 떠나 보내고 나서 어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아침에 사실 기도하면서 어, 다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내실까? 기도할 때 뭐 건강하세요라고 기도하기도 이상하고 행복하세요라고 기도하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오늘 하루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잘 부탁한다. 그리고 여기 봉선사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딸을 비롯한 이제 청년들 또 이 세상의 유주무주 영가들 다들 잘 부탁한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 고영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저도 제가 생각한 것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반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월인 속보가 어떻게든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세종과 세조 그 당대의 그 훌륭한 왕도 이거를 그렇게 널리 알리고 싶어 했지만 이 600년 동안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지금 뭐 주축 중심 세력도 아니고 이제 은퇴할 나이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의지하는 힘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근기와 이 힘으로 또,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과 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이 월인석보 그리고 제가 그 다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 우리나라의 고전 인문학 이것이 세상을 계속 향해서 이제 날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돼서 이현실 선생님 잠깐 한마디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그림 그리면서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 그림 찍어서 그러니까, 올려줘 보세요, 단톡에.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름답구나. 낙서라도. 음, 예, 아름답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림을 애기들 그림 보세요. 그냥 가분수에다가 줄만 그어놓고 사람 그렸다고 좋아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그 낙서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그리는 걸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나는 그림을 못 그려서 나는 재주가 없어서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아버지 닮아서 그림 잘 그린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진짜로 못 그리기로 막 노력을 했다니까. 2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제 잘 안 되죠. 네. 임유미 선생님은 어떻게 오늘 어떠셨어요? 네. 들을수록, 곱씹어 볼수록 이 내용들이 정말 자세하게 다가오고, 음, 느낌이 매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그 순간적인 시대 인연인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내용을 접하면서, 뭐랄까, 약간의 환희심 같은 것도 생기고, 내가 이거 정말 굉장한 걸 접해서 인연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도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사실 이 진짜 천만 분의 일도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이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이 지혜와 그 깨달으신 분들이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의 깜냥껏 내가 살아온 경험치만큼 그야말로 수박 겉에 겉도 할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박이 있는지조차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수박 있다. 여기 이걸 쪼개면 엄청 빨갛고 대단한 과육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그 동지서 달에 꽃 본 듯이 일주일 동안 내내 기다리고 있는 저를 또 월인석보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